반갑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제 5장에 저희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또 12도를 세워 기념하는 일들이 이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이 좀 인상적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각국의 왕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불어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몹시 두려워하여서 정신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봐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지금 건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물이 위에서부터 벽이 되어서 막혀가지고 그 건넜다라는 말, 도저히 이해가 불가하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라합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지만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6장 1절, 9장 1절, 10장 1절, 11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놀라지만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입니다. 앞으로 볼 6장 1절만 보아도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과 지금 공성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일을 알리시고 나타내심으로 모든 이들이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이 되어 태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일, 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이 5장 1절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라고 하는 이 듣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시작은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굳게 믿고 선택한 하나님,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선택한 하나님, 많은 재물과 권력이 있는 가나안의 왕들도 두렵고 떨리면서도 배척한 하나님, 이 둘 중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너는 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배척할 것인지, 이 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그 선택의 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 적의 사기가 꺾였다면 사실은 지금이 최고의 공격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이 술술 풀리거나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속도를 더 내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더 일을 벌이려고 하고 더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타이밍에 이스라엘에게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4장에서는 돌을 세워라. 오늘의 본문에서는 할례를 행하라.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얼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민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던 병이 낫고 다 죽어가던 사업이 살아나고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기에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얼른 뛰어들어가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직책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드라마에서 서울에서 자가로 사는 김부장 이런 것처럼 자영업하는 이사장, 아이의 이름을 딴 예솔이 엄마, 교회에서는 정목사, 김장로, 박권사 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불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림이 우리의 정체성이 맞습니까? 사실 스리스타 장군도 군에서나 하나님 같은 존재지 사실 은퇴하고 나오면 옆집 아저씨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라고 칭하지만 나가면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목사의 직함 뒤에 숨어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스스로 경건한 척하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르치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없는 다른 곳에서는 저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양보도 안 하고 신경질적이고 남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가 없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 갓가을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벗어나 우리가 요즘 드라마야 참교육 이런 데서 보듯이 학교나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막 대하고 종업원들에게 막 대하고 청소하는 분들에게 예의가 없고 가족 간에 서로의 존중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논리는 정목사, 김부장, 누구누구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정성민,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막대하고 자기의 어떤 고집만을 내세우고 양보란 조금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경건은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 세워진 우리의 행동들이 경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동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찬양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바로 할례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맺으면서 할례를 제정하셨습니다. 할례는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외치는 외적 선언이죠. 우리가 이 일요일마다 한 요일을 정하고 또 이 일요일 안에 한 시간, 11시라고 하는 한 시간을 정하고 또 그 시간 안에 모일 장소를 정해서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모이는 이 행위가 바로 외적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해서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원래 속한 곳은 하나님 품이야 라고 말하는 외적 행위이죠, 우리에게는. 즉 할례를 먼저 행하라는 명령은 여리고 전쟁보다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할례라는 것이 남성의 표피를 이렇게 자르는 행위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최소 7일에서 15일 정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나 싸움을 한다? 아마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길갈이라는 곳에서 약 보름 정도 움직일 수 없는 그 평지에서 가나안의 스파이들이 이것을 보고하여서 쳐들어온다고 혹시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창세기 34장의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평지 한가운데서 할례를 행한다고 합니다. 그 기적과 같은 물이 벽과 같이 되는 것을 보고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1km 이상 불어난 그곳을 물 하나 젖지 않고 건너온 이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나안 땅이면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점령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 고통과 아픔의 극치인 할례를 지금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성들이 이 여성의 출산을 모르듯이 여성들도 남성의 할례의 아픔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할례 받는 이 남자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또 마취가 있습니까? 뭐 종이컵이 있습니까? 소독된 칼이 있습니까? 뭐 소염제나 소독할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3절에 보십시오.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싯돌로. 지금 이 시기가 청동기 시절인데, 청동기 칼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부싯돌을 깨뜨려가지고 다듬어서 이 표피를 자른다라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남성들은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생사를 잘라내는 이 일이 뭐 난지 8일 만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아이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큰 성인이 된 이들에게 하는 일은 돈을 준다고 해도 누가 이 가운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돈을 줄 테니까 그러면 할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먼저 부여하시고 세우는 일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1세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 불순종으로 끝난 세대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은 광야 1세대들을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너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아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치 아니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4절과 6절에 군사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간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의 불순종의 결정적인 사건이 민수기 14장의 정탐꾼 사건 아니겠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들이 막 들어왔을 때 온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다 잠식당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불가능하다. 이들도 똑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매일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매일 아침 먹을 것이 땅에서 나고 하늘에서는 고기가 내립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순종으로 끝난 세대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럽니까?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아니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누가 그럽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분명 그들은 불순종으로 끝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기적에 더 집착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인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사복음서만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한 예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금 지나가시는데 한촌에서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 너희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니까 저희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그 9은 어디 가고 왜 너 혼자 왔느냐? 이 이방인 외에 아마 그 9사람은 유대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9사람은 기적을 체험한 그 9사람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보듯이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인 남성만 해서 약 5천여 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기적을 경험하고 일회성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매일매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하였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아니다,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할례와 같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순종을 하려면 먼저 말씀에 청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고 있습니까? 구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청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실패하였습니다. 잠깐 하는 듯 하나 금세 말씀과 멀어집니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 계기가 있어서 잠깐 보는 듯 하나 금세 시들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순종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6절에 보면 멸절하다라는 단어와 또 8절에 보면 필하다, 이건 끝마쳤다라는 뜻인데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멸절하다, 다 죽었다와 끝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1세대는 멸절하였지만 다시 세울 2세대는 순종으로 할례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해라. 예레미야 9장 26절의 표현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표징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이고 사랑의 할례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냥 표피만 잘라내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단순히 표피를 자르는 아픔을 넘어선 전 인생을 걸어야 되고,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걸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는 지금 돌을 깎는 정이 들려 있어서 그분은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기에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그분께 가까이 가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방식들을 다 행하고 취하면서 정말로 주님께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내 말을 너의 몸에 새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몸의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새기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너는 이 말을, 나의 말을 너의 몸에 새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편지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는 반드시 고통이 동반됩니다. 남들과 부딪혀서 깎여야 하고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인내와 성숙의 과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사랑의 할례를 받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길갈이 그런 단어입니다.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했는데 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노예 생활의 수치, 광야의 어떤 반역의 수치, 불평과 불만에 죄된 수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수치 중에 수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 이방 앞에서, 이방 사람들에게서 당하신 조롱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이것을 언급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악한 의도로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갔다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악한 의도로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갔다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 때 그 수치를 하나님이 감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모욕당하셨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너희들 나갈 때 우리들에게 저주도 퍼붓고 우리들 군사들 다 죽게 해놓고 홍해를 건너가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는데 너희들 40년 동안 뺑뺑이만 이렇게 돌고 있지 않냐? 아니, 그것도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능력의 신이라고 하면서 정작 광야 하나를 못 건너가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수치를 감내하시고
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순종의 세대가 등장하자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 수치가 굴러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누가 가장 먼저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모세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가장 원하셨던 일, 이전부터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던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스스로가 선언합니다. 길갈! 내 수치가 대굴대굴 굴러갔다.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조롱이자 수치였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나무 위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갈보리는 우리 모두의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일, 모든 민족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일, 죄로 인해서 그 길이 끊어지고 담이 쌓이고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던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길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수치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수치가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해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대굴대굴 굴러가게 하시며 수치를 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 슬픔과 수치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의 아픔들을 함께 하시고 마치 이 할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은 도저히 갈 수 없고 주저앉아 있어 보여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 너는 마음에 할례를 받았니? 순종함으로 나의 언약 안에 있니? 너는 너의 마음에 표피를 베고 내 말씀이, 내 말이 너의 몸에 새겨지고 편지로 새겨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두 세대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충종하지 않는 세대, 그래서 광야에서 끝난 세대와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으로 끝난 새 세대. 저희가 어느 세대에 더 가까운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자주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무릎을 꿇고 삶의 고통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앞에서 선 이스라엘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처럼 전진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삶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수치를 굴려 떠나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모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항상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순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